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 많은 아버지란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한 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무더위에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이 시국에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없는 것은 참으로 지구촌을 덮고 있는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속히 아버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 곳곳에서 들려오는 고통과 아버지 슬픔의 소식들, 재앙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끼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간구하는 바를 아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열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7장 찬양하겠습니다. 507장. 소북방 얼음산과 노대양산 오섬 서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내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19절에 그때에라고 돼 있죠. 이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의 경험을 듣고 그들 안에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된 그때겠죠. 그러니까 18절에 있는 이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서 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셨구나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깨달은 다음 바로 그때였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함께 일어났던 8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 우리가 본 것처럼 이 흩어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고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이 베니게는 예수님도 방문한 적이 있었던 두로와 시돈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섬으로 갔고, 또 안디옥은 굉장히 멉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400km가 넘는 꽤 멀리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려지는 곳인데요. 이곳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이 굉장히 그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이방 지역까지 흩어진 걸 알 수 있죠.
9장에서 다메섹으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뭐냐 하면 이들이 그곳에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우리가 미리 보았던 것처럼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기는 했는데 그 대상자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여전히 베드로와 같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유대 마인드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셨고 사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이들도 똑같이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이었지만 이들은 그 지역에서 태어난 자들이죠.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백 년을 지내오면서 나라를 잃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이들도 유대인이지만 이들은 복음을 들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토에서 태어난 유대인들보다는 상당히 그 이방인들에게 친화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 헬라인은 바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지칭한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고 말할 때에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인에게 이 말을 전했다는 말은 결국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마침내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기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되는, 결국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상황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들려졌습니다. 만약에 이 소문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문이 들려졌다라면 이야기는 다르게 흘러갔을 수 있습니다. 왜 쓸데없이 이방인에게도 그걸 전하냐라고 반응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바나바는 앞서 한 2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자였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원래는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이름을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것이고요.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 의해서 파송이 되어지는데, 이 파송되어진 그에게는 이 안디옥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은 것이고요. 달리 표현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이방인들에게 세워지는 이 교회를 인정하게 되는, 함께 한 공동체임을 인준해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파송이 되어졌는데,
그가 이르러 바나바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 상황들을 보고 바나바가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모든 사람은 거기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죠. 거기는 유대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믿음 생활에 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라는 말을 썼을까? 사실은 이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이 걸음 안에, 견고한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예수를 향한 굳은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면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들에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의 그 인품과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이러한 바나바의 섬김으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더해졌다. 죽게 더해졌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 것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9장에서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잠시 들렀다가 그러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이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됐죠. 그런데 그 다소에는 자기 고향인데 거기서 꽤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아마도 사울이 다소로 가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일부러 거기까지 갔던 거, 사실 여기서도 다소까지는 꽤 먼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데리러 간 이유는 그가 이미 앞서 사울을 변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그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그가 알았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사울을 변호를 했었고,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아마 바나바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서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동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고, 13장에 가보면 이 두 사람이 첫 선교사가 되어서 함께 파송이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처럼 바나바는 사람들을 세우는 이 엄청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섬겨주고 권면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함께 끌어와서 함께 동역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들이 안디옥 이 지역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 그리스도인, 이 이방인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죠. 그 별명이라면 별명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사실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는 원래 쟁이라는 단어는 전문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전문가였어요. 물론 그들이 붙인 이름은 부정적인 것으로 붙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미쳤다 혹은 아니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으로 그들이 붙였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에 대한 전문가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안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혹은 저들에게는 뭔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또 다르게 말하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 의미는 오늘 적어도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의미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교회를 다녀라고 하는 그런 소개가 아니라 사람들이 붙여주는 그 이름,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르는 이름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혹은 우리의 어떤 어리석음 때문에 주의 이름이 도리어 우리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고, 우리들 안에도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려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27절에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요.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이들이 그 많은 지역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중에 28절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했다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 그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게 됐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천하에라고 하는 말은 온 지역에, 많은 지역에 큰 흉년이 올 것이다. 마치 애굽 땅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했던 요셉처럼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이 예고를 들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준비가 됐겠죠. 자, 그런데 그 일들이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그때, 그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했던 때가 AD 41년부터라고 하는데, 그 기간에 실제로 이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안디옥에 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구제헌금을 이들이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제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그 두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죠. 결국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그들을 대표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그들의 손에 맡겨져서 장로들에게 보내졌다. 이 장로들은 구약에는 장로 그러면 그 성읍에 나이가 많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그 성읍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재판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장로들은 좀 다른 의미죠.
사도들을 장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세워진 곳에 그 목회자를 세울 때 그를 가리켜서도 장로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장로들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했던 얘기.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주고 돕는 역할을 했다라면, 안디옥 교회는 또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에게 또 물질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서로 돕고 살아가는 한 몸 된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본문의 얘기가 이방인의 땅에 처음 이방인들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방인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주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세계 선교를 이루게 되는 가장 핵심 기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베드로와 사도들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어떤 형제를 통해서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하게 되고 또 협력을 해서 함께 이방인 교회가 출발되어지는 이 장면, 결국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에 의해서 그들이 양육을 받고 세움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부족함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때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현상에서 다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떤 비율을 맞춰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어떤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달라라고 기도하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들이 우리들 안에 함께 품어질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